오늘의 주제는 His plan, 즉 그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6년 정도 된 영화인데,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벌써 6년 됐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든 영화만큼 또 화제가 되는 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대사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좀 구성, 그 가족 구성을 이야기하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이 있는 가난한 가정이 하나 있고, 또 반대로 똑같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인데 부유한 집안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족이 그 부유한 가족의 집에 좀 거짓된 정보와 행동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가족들이 그 부유한 가족의 집 안으로 마치 기생충처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그 가난한 가정의 사람들이 그 부유한 가정의 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들을 위조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학력을 위조해서 가짜 졸업장을 그 아들이 동생과 함께 만들어요. 그 가짜 졸업장을 본 아빠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졸업장을 딱 들면서,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이 대학에 갈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계획이 없는 그 가난한 집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들의 계획 가운데에서 또 한 번 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들의 또 한 번의 계획이 나오거든요. 부유한 가정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냥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스포해도 괜찮나요? 6년 동안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쯤이면 그냥 스포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스포 좀 하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죠. 막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그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가 그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거 들으면 진짜 재미없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그 부유한 집안의 지하실에 더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유한 집안의 아빠를 죽인 그 가난한 집안의 아버지가 거기로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아들이 그 아들과 그 엄마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부유한 집 지하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그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그 지하실에서 꺼내오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아들의 이름은 기우라는 사람인데, 이 기우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계획은 매우 헛되고 매우 잘못된 계획이더라라는 거죠. 그는 계획하지만, 그 가난한 집안 가운데 유일하게 계획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아들의 계획은 정말로 비참한 계획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비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3명의 인물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 오늘 혹시 처음 오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는 청년들은 이 요셉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요셉에 대해 좀 알려줄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인물이고, 그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 중에 그 요셉이 몇 번째 아이였냐면 11번째 아이가 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삶은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이 요셉이 좀 굉장히 얄미운 동생이에요. 얄미운 동생. 왜 얄미운 동생이었냐면, 이 요셉이 17살 때 형들과 함께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형들이 어떤 좀 잘못을 했나 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보고 보통 형제들이라면 좀 감싸주거나, 그죠, 모른 척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잘못을 했네?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얄미운 존재인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노년에 낳은 아이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그 아이였어 가지고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혀줄 정도로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 요셉,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싹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얄미운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어떤 꿈을 꾸냐면, 그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미지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어제 열심히 AI로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AI. 여러분,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이 꾼 꿈이 뭐냐면, 요셉과 그의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은 어떻게 했다? 자신의 단에게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들으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좀 눈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형들이 싫어하면 이제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꿈을 꿔요. 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은 이미지로 못 만들었어요. 실패. 말로써 설명하겠습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이번에 꾸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을 형들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꿈의 내용입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똑같이 절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의 의미는,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였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형들의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점점 높아지게 돼서 절정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어느 날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는데, 생김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갔겠죠, 형들에게 가고, 이제 저 멀리서 형들이 앉아 있는데 요셉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요셉이 온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조롱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간계를 꾸미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면, 죽이자, 너무 미우니까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당장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자. 그래서 알아서 죽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르우벤의 마음은 요셉을 안 죽게 하려고, 나중에 구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한 다음에 그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형제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러 가는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물건을 가져가는 걸 보니까 그 중에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루벤은 그게 없었고 형제들이 그 요셉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그곳에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진짜 졸지의 한순간에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진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막 우리 그 캄보디아 그 납치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로 그냥 일을 하러 간 건데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납치돼서 그 안에서 막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런 거죠. 난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 그냥 아빠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하고 양들 보러 간 건데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요셉이 그 바로의 친위제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요셉이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요. 근데 요셉이 하는 것보다 어때요? 잘 돼. 뭘 다 시켰는데 다 잘하고 잘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집의 2인자로 삼은 거죠. 완전히 하층민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집의 총무,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계속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날로 형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요셉의 삶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싶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그 행복도 잠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좀 예로 들까 생각해보다가 요즘 가장 이제 잘생겼다고 치부할 수 있는 그 차은우와 같은 얼굴이었던 거죠. 요셉 이꼴 차은우 생각해보고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하게 돼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아,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를 가지자라고 유혹했던 거죠. 주인의 아내의 유혹, 그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그때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법했지만 그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창세기 3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주인이 허락해 줬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 말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딱 거절해서 뿌리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매달려서 잠자리를 갖자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이 하도 도망치고 피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그냥 옷을 잡아버리는 거죠. 도망치지 못하게. 잡히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옷을 잡히니까 만약에 누가 제 옷을 딱 잡으면 제가 뿌리쳐야 되네. 안 뿌리쳐지네. 내가 약해서 안 뿌리쳐지네. 그러면 벗어야겠죠. 위에 옷을 벗고 도망치는 것처럼 요셉이 똑같이 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막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거죠. 너무 대단하죠.
어떻게든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했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인 보디발이 딱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요셉에게, 야 요셉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던데 그거 진짜니? 아 그치, 사실 아니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자마자 뭐 전후사정 필요가 없죠. 감히 노예인 너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갚아라고 하면서 그 요셉을 바로 감옥에 보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졸지에 다시 노예보다 더 아래 신분인 죄인으로,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두 번째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보다 더 암담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갇힌 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요셉이 또다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간수장, 그 감옥의 가장 높은 사람의 은혜를 받도록 하셔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그 감옥의 관리인으로 또 세우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요셉이 그곳에서도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오게 되냐면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이 이집트고 이집트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그 높은 사람 두 명이 그 감옥에 잡혀오게 됩니다. 왜 잡혀왔냐면 범죄를 저질러 잡혀오게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몰랐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저 두 명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는 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두 명의 관원장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뭐 꿈의 내용은 좀 이렇게 스킵하고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또 한번 해석해 주게 되는데 두 관원장에게 다른 해석을 내놓게 돼요. 첫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다시 그 관직을 회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다시 그 직분을 회복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얘기 듣고 이제 자기도 부탁했겠죠. 해석해달라고. 그때 창세기 40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 했었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줘서 꺼내달라고 했죠. 기억했을까요?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하긴 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뒤에 할까요?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요셉은 그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번에 또 꿈을 꿔요.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이제 막 불러요. 그 애굽에 있는 점성술사들 그리고 현인들 꿈 해석하는 사람 다 부르고 야 이거 무슨 꿈인지 좀 맞춰봐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걸 그때 기억한 다음에 왕에게 사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제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럼 요셉을 불러와라 라고 해서 요셉이 떼 빼고 광내고 왔겠죠. 와서 왕 앞에 쓴 다음에 그 왕의 꿈을 듣고
진짜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꿈은 7년간의 애굽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더 심한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라고 해석할 그때에 그걸 잘 대비해야 한다고 전하는데, 왕이 이렇게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고 그를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더라라는 거죠. 총리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즉 2인자거든요. 2인자. 요셉이 죄인에서 일순간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렇게 진짜 롤러코스터와 같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풍년을 겪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정말 가난한 그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사는 곳까지 기근이 미치게 되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야, 저 애굽을 보니까 그 애굽은 곡식이 넘쳐난다고 하더라. 애굽에 가서 조금 곡식을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형제를 못 알아보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형들 입장에선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노예상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럼 최소 노예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아니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한 나라의 그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닮았다 그래도 혹시 요셉? 이렇게 하다, 아니면 바로 참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중간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숨기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그 애굽은 정말 대국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데, 그 애굽의 2인자,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요셉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진짜 수모를 겪으며 살아갔습니까? 그 형들이 지금 내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셉이면 드디어 복수할 때가 됐다.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바로 그냥 사형을 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의 모든 고난은 이 형들의 그 잔혹한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넘기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그에게 음해를 일으켜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형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과 그 후손들,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림으로써 그의 꿈을 깨트려 버리려 했죠. 요셉의 꿈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실현시킨 겁니다. 실제로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파편적으로 보잖아요. 단면적으로 하나하나. 그럼 요셉의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진짜 암울하죠. 암담하죠.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은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이 참 어려웠다, 괴로웠다, 너무 고난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안에서 보면 어떻죠? 그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계획이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또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은 좀 잘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좀 알고 있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즉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신이시거든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책에서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퀴벌레와 우리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바퀴벌레 사랑하는 사람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퀴벌레를 내가 구원해야겠다. 가능하십니까? 뭐 구원해야겠다 해서 내가 바퀴벌레처럼 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죠? 바퀴벌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불 덮고 자나요? 따뜻하게? 하수구로 들어가야 되죠.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가나요? 음식물 찌꺼기나 오물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다? 벌벌 떨, 내가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바퀴벌레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뭐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인간이 바퀴벌레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굴욕과 낮아짐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인간과 바퀴벌레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거죠. 창조주가 인간이 된다?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극한의 굴욕이고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냥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된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장 낮게 겸손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함께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신해요.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 부인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며 피를 흘리고 죄인이 아님에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꼭 오셔야만 했을까? 왜 그 예수님이 굳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 신이신 분이 왜 그렇게까지 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거든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천하고 천한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 죄인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된, 즉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고 실행하시는 거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대체 뭐가 되길래, 그렇죠? 그분의 그 한 명의 목숨으로 뭐가 이루어지길래 그분께서 예언까지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그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야 하는, 지옥에 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편적으로 보면 어떻죠?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처참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 뭐였죠? 그 죽으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원한 승리고 생명이고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인물은 우리입니다. 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 이렇게 처음 오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죠. 우연히, 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걸어서, 버스 타서, 자동차 타고 열심히 몇십 분 투자해서 이곳에 온 거지 뭘 누구 때문이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시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계획하심, 그분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죠? 나를 위한 죽음, 나를 향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의 삶을 딱 보았을 때, 처음 봤을 때 그의 삶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노예로 팔렸는데, 꾸역꾸역 일어날 것 같은 다시 죄인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걸 볼 수 있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만, 반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슬픔들, 고난들, 어려움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생긴단 말이야? 그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야죠. 기뻐야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생겨야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취업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던 그 상황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 것,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것, 그 진짜 욕 나오는 직장 상사를 만난 것,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몸이 아프고 정신이 힘들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아름답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저는 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여러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어려운 삶이, 힘듦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반드시 구원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고민하죠. 내가 어떻게 교회에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를 고민하며,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딱 볼 때 우린 잠깐 서 있는 곳에 멈춰서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라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어떤 걸 바라보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물론 노력해서 온 것도 있겠죠. 아침에 깨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주관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처음 온지 저는 몰라요. 여기서 봐서 구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처음 오건 아니면 원래 우리가 있었던 건 간에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